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6조 룻기 4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해목자이시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주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우리가 구별하고 구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페르시안 대형 양탄자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것을 몇 차례 보았습니다. 디자인에 맞추어서 네 귀퉁이에 나누어서 시작된 작업이 중앙에 이르러 같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른 이보다 숙련도나 기술이 조금 떨어져서 쉬운 부분을 맡았어도 설계에 따라 철저히 진행하면 그 덕에 아름다운 대형 양탄자는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맡은 부분이 보잘것없다 하여 대충 하거나 혹은 내 기술이 뛰어나니 나는 남보다 뛰어나니 그냥 난 내 마음대로 할래 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한다면 아름다움은 고사하고 양탄자 자체를 완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연합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지금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이전의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아내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정 연합 공동체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된 교회도 연합 공동체입니다. 이 두 공동체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가 부족하거나 연약해도 또는 누군가에게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이 요구돼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면 그것만으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그리고 큰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한, 즉 다른 이들보다 가난하고 불행하며 비참한 상황의 두 여인을 서로의 관점으로 가상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오미 처지에서 본 룻입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럯과 함께 유대 베들레헴에 살던 여인은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예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흉년을 피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모압에 갔지만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0년쯤 거할 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 자식도 없는 두 젊은 과부 며느리와 함께 남았어요. 오늘날의 과부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은 우리가 이 시대의 배경 가운데에서 세 과부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늙은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며 모압 여인인 자부들을 모압 족속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권했습니다. 이에 그중 한 명인 오르바는 자신의 족속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거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함께 가겠다고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실 나오미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렇게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룻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고마울 것 같지요. 근데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나오미의 관점에서 룻을 보면은요, 함께 동행하기에는 불편하고 꺼리낄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족속에 속한 베들레헴에서 룻은 이방 여인이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과부이기에 조롱과 멸시, 차별당할 것이 너무 뻔했고, 특히 유대인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의 텃세가 대단히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대단히 단단한 벽을 세우지 않아요? 근데 이 당시는 더했단 말이죠. 특히 이 모압 사람을 향해서는 어휴 모압 사람, 어휴 모압 사람. 이 의미는 뭐냐? 모압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소돔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근데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바로 롯, 그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들어가서 탄생한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족속 하는 것은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도 없지요, 남편도 없지요. 이러한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 유대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뻔하지 않아요? 조롱받을 것이 뻔하지 않아요? 차별받을 것이 너무나도 그려지지 않습니까? 더욱이 젊잖아요. 그러니 희롱도 많을 것이고요, 유혹도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혹이라도 이 룻이 그 지역에서 실수라도 한다면은 이야기거리 아니에요? 얼마나 수군거리겠어요. 그 너무나도 뻔한 사실인 거죠. 예상이 되는 바지요. 남편과 아들들이 모두 죽고 망하여 재물도 전혀 없으며 이제 어떤 희망도 없이 수치를 무릅쓰고 그냥 늙은 몸 하나,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 내 늙은 몸 하나 의탁하고자 고향 땅을 찾는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의 룻은 희망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의지할 대상도 아니요, 오히려 멍해요 짐이었던 거예요. 결코 유한이나 힘, 소망이 도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의 처지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떠했을까요?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나이 많은 나오미, 룻에게 결코 어떤 좋은 배경이나 힘도 되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요,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 헌신하며 봉양하고 지어주어야 될 부양 대상이었어요. 누가요? 나오미가요. 아니 나오미가 돈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뭐 권세도 없어요. 그냥 늙은 몸 의탁하러 고향 땅을 찾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늙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룻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고생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동을 해서 헌신을 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몸을 돌보아주고 수고를 해주고 헌신해줘야 될 그러한 부양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이방인인 자신을 더욱 자유롭지 못하게 할, 그러면 좀 자기가 젊은데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꼬리뼈가 따라다닙니까? 어이구, 나오미하고 함께 온 그 과부 며느리, 이 꼬리뼈가 붙어 있으니 나오미로 인해서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어쩌면은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구속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둘이 모르느냐, 미련해서 둘이 이것을 모르느냐? 아니에요. 둘 다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룻도 나오미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오미도 룻에게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둘이 헤어지는 게 맞다니까요. 같이 안 가는 게 맞아요. 그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강권한 거예요. 두 자부들에게, 야, 너희들은 젊지 않냐, 나 따라가면 소망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 어머니에게 돌아가, 너희 족속에게 돌아가, 너희 마을에 돌아가.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새 가정을 꾸리고 뭔가 살아갈 수 있지 않냐. 그게 희망이다. 날 따라가면 희망이 없어. 둘 다 고통이야. 그러니 오르반은 그 이야기들 듣고 그게 맞거든요. 정이 있지만, 살아온 정이 있지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머니를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어떨 때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의 순서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서는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룻은 신앙을 가장 우선에 두었어요. 미련했던 게 아니에요. 앞날을 보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뻔히 예상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상되는,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시어머니의 배경도 아니고 어떠한 재물도 아니고 누가 뭔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도 아니고 오로지 신앙 하나였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어진 17절에는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에는요,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가 어머니 죽는 날까지 봉양할 테니까 어머니 재산 마지막에는 나한테 유산으로 좀 넘겨주세요. 아니요, 전혀. 신분에 대한 기대도 없었어요. 또한 시어머니를 통한 어떤 이득이나 탐심도 그 고백 안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는 그 백성과 그 백성의
지경을 사모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후에 베들레헴의 유력자이며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의 룻에 대한 증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한 것 부한 것 그런 것 상관없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누구를 향해서요? 시어머니를 향해서요. 정말 좋지 않은 환경,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 룻은요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조롱해요. 멸시해요. 차별해요. 그런데요 이 속은요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치열하게 나아가는지 그거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을지라도요 아는 건 다 안단 말이죠. 누가 그것을 드러내놓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부자이면서 명망 있는, 그래서 그 사회에서 존중받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네가 현숙한 것을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아. 그러니까 룻은 세상에 무언가를 기대해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니 그는 시어머니를 지키고요 자신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거 나오미 아니야? 야 봐봐 나오미 아니야? 오래전에 떠났던 나오미 아니야? 이 땅이 흉년이 들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떠났던 엘리멜렉의 아내 기럯과 말론의 어머니 나오미 아니야? 수근수근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야 기쁨이라고 하지 마. 나 희락이라고 하지 마. 나 웃음이라고 하지 마.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고 해. 이 말하라고 하는 뜻은요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나오미와 룻의 그 현실 가운데에 베들레헴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제 고통만 남았어요. 고생만 남았어요. 괴로움만 남은 거예요. 웃음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사느라고 사는 거예요.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자신을 봐도 기대할 게 없고, 아니 며느리도 모함 여인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룻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 추수 시기에 보리 베는 자들을 따라가지고요 이밭 저밭을 다니면서 벼이삭을 온종일 줍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혼자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는요 잠깐 점심때 집에 다녀온 이후에는요 그때는 휴식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외에는 이밭 저밭 보리 추수하는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추수를 하고 가면은요 떨어진 벼 이삭은 줍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과부들,
고아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 벼이삭을 줍는 것도요, 모두가 동일하게 줍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일하는 사람들과 뭔가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앞서서 주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룻은요, 몇 번째 차지이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인 거예요. 제일 마지막. 사람들이 주어가면 자신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주어가고 남은 걸 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한 움큼 주어가지고 가면 그날 하루 쉴 수 있지만은 룻은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 가가지고 좀 줍고 또 다른 밭 가가지고 좀 줍고 그것도 좀 줍고 그래서 모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처지가 우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 처지에서 사는 이 룻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들고 지치게 만든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룻은요,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보아스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아마 젊은 종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룻은요,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왠 줄 아세요? 룻은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시어머니를 따라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나오미와 룻 둘은 환영받거나 희망이 있는 조합이 결코 아닌 정말 어리석은 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근수근거렸던 여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이 7이라고 하는 3이랑 7은 완전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떤 보장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런 보장된 숫자의 아들들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며느리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또한 룻은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낳은 아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룻이 낳았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 게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은 누구 한 1인 때문이 아닌 나오미와 룻의 연합이 가져온 비밀의 역사였습니다. 만약 나오미에게 룻이 없었다면, 룻에게 나오미가 없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나오미는 늙어 더 이상 결혼할 수가 없어요. 후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업을 이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룻은요, 모압 이방 여인이에요. 그래서 나오미와의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신분이 아니면 친족인, 나오미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물도록
그 기업을 물도록 하였기에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미가 없었다면 룻은 결코 보아스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오미는 혼자서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를 찾을 수가 없고, 룻도 혼자서는 보아스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룻기 3장을 보면요, 나오미는 룻이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요, 밤에 룻으로 그에게 들어갈 것을 일러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숙함을 지켰던 룻은요, 시어머니, 보잘것없는 시어머니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믿음의 어머니잖아요. 그 믿음의 어머니가 권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잘것없다고 해서 무시한 게 아니라, 외형은 망한 어머니요, 재산도 없는 어머니요, 늙은 어머니지만은 룻에게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예요? 믿음의 어머니예요. 믿음의 어머니. 그러니 그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의 텐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발견한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나오미가 알려준 것이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룻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내가 나오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의무가 당신에게 있으니 내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니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요청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 꿈도 희망도 없고 기대하거나 의지할 어떤 것도 없이 더한 시련과 고생만 예상되었던 둘의 삶이기에 둘의 조합 또한 실익이 전혀 없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결정처럼 여겨졌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연합은 그냥 육신적인 연합이 아니라 혈육적인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었기에 둘은 회복되고 형통하며 부유해졌을 뿐만 아니라 룻은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보에 이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증거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과 계산과 가치로 보면 불행하고 형편없고 서로에게 부담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연합이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성공과 풍성한 결실에 그리고 복된 기업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가정과 교회에 소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어요.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좋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힘들죠. 못마땅하죠. 왜 내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되나?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 때로는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우리가 세상의 마음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사실은 억울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억울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억울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억울하고, 자식들은 그러면 억울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이 자식들도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 부모는 재벌이 아니야? 그렇죠? 억울한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도 억울한 거예요. 모두 다 억울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젠가 그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옛날 어른들이요. 그 얘기 있잖아요. 공동묘지에 가면은 이유 없는 묘가 하나도 없다고. 다 이유가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요, 억울하고 힘들고 문제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요, 가정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교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에 귀하게 여기고 담당하고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연합하는 자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여러분들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꼭 효용이 있기 때문도, 쓸모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에요. 어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해야 되고요, 가정이 연합해야 되고요,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요, 지체들과 연합해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합하면, 믿음으로 연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역사하십니다. 룻, 나오미 둘 다 보잘것없었고, 둘이 함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함께한 것은 오로지 하나, 믿음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까닭이에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비전과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유는 오직 그 하나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한 심령을 구경만 하시겠어요? 내버려 두시겠어요?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셔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것보다 더한 것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연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기꺼이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가정에서 연합하세요.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소망의 성취와 복과 결실이 그냥 설교 마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을 이루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공동체, 우리 각자 모든 지체에게 그리고 속한 가정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 모인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각 장막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장막마다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지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서로가 위로를 하며 서로가 기도를 하며 서로가 세워지는 까닭에 능히 돌파하며 또한 기쁨은 배가로 나누어지고 우리가 모든 것에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복이 우리의 각 심령과 각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